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도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에게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이 효력이 있어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음의 흑암에서 건져내어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인류를 위한 가장 좋은 소식이 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주님께서 오심이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 땅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분을 토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낙심하여 주저앉은 이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세상이 난장판이 되어갈 때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질서의 주님께서 세상을 온전히 정리하여 주옵소서. 슬픔과 탄식으로 가득한 이 땅에 근심하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슬픔과 근심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이 땅에서 성탄의 기쁨을 모르는 채 복음에서 소외된 이들이 많습니다. 예배와 찬양으로 기뻐해야 하나 직장이나 환경에 매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며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베들레헴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성탄절만 되면은 아주 단골 말씀이에요. 저도 이번에 이 본문 가지고 몇 번째 설교하는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이 말씀을 뭐 작년에는 안 했고 재작년에는 안 했겠습니까? 계속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읽은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시라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족보를 보다가 보면은 질려가지고 성경 그만 읽는다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 족보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를 위주로 인구도 세고 남자를 위주로 돌아가는데 이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모두 이방인들이라는 점에서 예수님의 혈통은 이방 여인들을 통하여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시기는 로마의 식민지였던 상황이었습니다. 헤롯이
어영 왕으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죠. 로마 정권에서 임명한 왕인 거예요. 헤롯은 이 로마 정권의 앞잡이로 권력을 누리던 사람입니다. 그는 별명이 여우라고 할 정도로 참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민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줄 정도로 정치적인 야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이 모양으로, 저 사람은 저 모양으로도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무대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작은 동네 베들레헴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기준을 삼는 조건, 큰 거, 비싼 거, 뭐 대단한 거, 새 거,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은 목자들과 동방박사들, 이방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가 떡국이라는 첩보가 있던데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떡국을 새해에 일부러 안 드시는 분도 계시다고 그래요. 떡국을 그냥 심심하면 먹는 사람은 나이를 굉장히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는 여행들에게 떡을 만들어 팔던 곳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즉 주님이 세상의 생명의 떡으로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그 당시에 주목받지 못한 시골 촌동네였습니다. 베들레헴은 지금 우리나라의 옛날 대관령 같은 산골짜기예요. 즉 시골 산골 마을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해발 777m, 높아요, 낮아요? 높죠. 굉장히 높은 산지에 있습니다. 산 위의 마을은 옛날이나 요즘이나 특별히 다를 게 없습니다. 산 사람들이 산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았던 곳이죠. 베들레헴에는 돌이 많았습니다. 베들레헴은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잠깐 쉬어가는 휴게소 같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간이 음식점도 있고 숙박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넉넉한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라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달동네였습니다.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요즘 여러분 TV에서 1박 2일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TV 안 보시고 맨날 성경만 보시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연예인들이 같이 무리지어 가지고 거기에 들려서 뭐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이렇게 지나갔다고 하면 당장 그 동네에 1박 2일 팀이 온 곳 이렇게 붙여놓고 막 유명해져요. 시골 촌동네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와갖고 1박 2일만 찍고 가면 유명한 곳이 됩니다. 베들레헴은 시골 촌동네지만 유명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곳이 유명해진 곳이죠. 베들레헴은 좋은 사람이 많이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아십니까? 루시라는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왔던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죠. 모압 지방의 흉년을 만나서 돌아와 살던 곳이 이 떡집이라는 이름의 베들레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영광이 있기 전에 이런 아름다운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연을 기초로 하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잘나고 화려하고 큰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약한 자로 하여금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베들레헴의 영광입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곳이고 보잘것없는 곳이고 그리고 그렇게 유명한 곳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동네를 높게 사용하여 주시고 크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성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1절 후반절에부터 2절까지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 별이 어떤 별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별이 약속의 별인 것으로 믿었습니다. 별의 주인공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영광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왕을 찾습니다. 만왕의 왕이 베들레헴의 어느 시골 여인숙 마구간에 말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화려한 예루살렘 궁전에 황금으로 입혀진 침대 위에 누워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왕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기는 알아도 분명하게 알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림짐작으로 알 뿐입니다. 아마도 저 별을 보니 왕의 별이고 왕이 태어나신 것이 틀림없다. 그 왕을 만나러 가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동방 박사들 때문에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놀란 눈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식과 믿음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들이 아니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립니까? 누가 하늘의 복을 차지합니까? 준비하는 사람이 성탄의 은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하늘의 복을 붙잡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복을 붙잡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들 평생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간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계시면 작은 것도 작지 않고 예수님이 없으면 큰 것도 크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5절 6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유대 베들레헴은 실제로 아주 작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을이 되어 있죠.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톨릭 다 포함해서 성탄절만 되면 베들레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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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게 되었잖아요. 아마도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이 신앙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구약의 미가서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곳이었으나 이제는 작지 않은 곳이 되었습니다. 1박 2일 팀이 방문한 시골 동네보다 훨씬 더 유명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 단 하나의 이유는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아무리 작은 곳도 더 이상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큰 곳도 결코 크지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는 큰 사람이란 공부는 많이 하여 세상적인 지위는 높지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이 있어서 부자라는 소리는 들었으나 믿음에 대해서는 부요치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반대로 예수가 있는 작은 사람이란 학식과 재물과 그리고 세상적인 지위는 유명인 같지 않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그리고 열심히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나와서 기도 잘하는 장로님보다 제가 존경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권사님은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빗자루 들고 그 교회 마당을 쓸러 오시는 어떤 한 권사님이었어요. 저는 그 권사님이 더 위대해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고 너무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권사님은 늘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눈이 오면 눈도 쓰시고, 저는 그분을 보면서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저도 가서 그분과 함께 눈을 쓸고, 또 교회에 사찰 집사님이 있어서 그 집사님하고 같이 그 권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낙엽을 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함께하는 사람은 낮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학식이 없어도, 그리고 지위가 높지 않아도, 재물이 많지 않아도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그 사람이 존경받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또 한 번의 성탄절을 지내면서 예수 있는 작은 사람들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베들레헴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베들레헴은 작은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루살렘도 큰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크고 웅장한 건물에 화려하게 장식된 방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어디도 주님의 자리요, 그 어디도 주님의 보좌입니다. 조금도 창피하거나 부끄러워할 게 없습니다. 당당한 것이죠. 반면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꾸며야 되고 부풀려야 됩니다. 사실은 요것밖에 없는데 이만큼 있다고 허풍을 떠는 것이죠. 그래야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야 내가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꾸밀 것이 없고, 아무리 작은 곳, 아무리 마구간에, 아무리 말구유 속에 있어도 그는 빛이 나시고, 그는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를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이 큰 곳인 것을 알고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베들레헴의 영광은 죄인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하는 축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6절에 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던 작은 마을, 가난한 마을,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베들레헴을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장소로 정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왕이 있는 곳이 보좌라면 주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보좌 아니겠습니까? 영광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왕이 있는 곳이 궁궐이라면
주님이 계신 곳은 우리 인류를 다스리는 궁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과 연결된 하나하나의 사건을 귀하게 봅니다. 12해를 혈루증에 걸려 고생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옷깃만 스쳐도 그분과 관계가 된 것이 귀합니다. 그 여인이 귀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누구인지 모르지만 옷깃만 스쳐가는 것 한 가지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스쳐 지나간 바로 그 자리, 그 장소, 그리고 그 예수님과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바로 그 믿음의 줄이, 그것이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처음에는 연줄과 같이 가느다란 믿음의 줄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연결된 것은 베들레헴과 같이 보잘것없는 동네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잡아당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구원의 손으로 잡아당겨 주셔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고속도로와 같은 교량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길이 열리고 영생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베들레헴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나는 약하죠. 나는 부족하죠. 여러분 따라하시죠.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작은 에브라다 베들레헴입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좌우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작지 않고 큰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 연결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성탄을 기다리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다면 성탄에 대해서 지식은 하나도 쌓이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성탄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탄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메시아로 나신 아기를 찾으면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자기도 그에게 경배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메시아를 제거하려고 하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는 것을 헤롯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시는 것을 방해하려는 그런 손길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박사들은 헤롯 왕이 율법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하여 찾아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로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자신들을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가 나신 장소로 별을 따라가 우리가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아는 기쁨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미는요, 엄청 재미있는 것 같고 엄청 짜릿한 것 같고 엄청 자극적인 것 같지만 그건 금방입니다. 금방 없어집니다.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 그냥 그만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짧고 그냥 그런 모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로 가는 것이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선택은 바른 선택이었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경배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나오는 동방 박사들 이야기. 늘 그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예물을 준비하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매년 기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설 때는 자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고 순종함으로 준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또 한 번의 성탄을 이렇게 맞이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매년 오는 성탄절이지만 올해의 성탄절은 다른 때와 같지 않고 더 은혜롭고 더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작고 초라한 마곡간 같은 나의 마음 가운데에도 오셔서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은총이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의 쾌락과 재미로 그냥 휩쓸려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술집이나 식당이나 어디를 가도 성탄 트리가 있고 반짝이 전구를 켭니다. 제가 어느 식당에는 갔더니 성탄절이 아직 오려면 멀었는데 10월쯤인데 먼지가 뽀얗게 쌓인 성탄 트리가 아직도 있어요. 이걸 언제 놓은 걸까? 작년에 놓은 걸 그냥 놓은 것 같아요. 그냥 1년 내내 거기에 그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탄 트리는 그 성탄 트리 자체로 장식품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그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세우는 것이죠. 어디나 가면 있는 성탄 트리, 반짝이는 전구, 백화점의 그 화려함은 여러분 굉장하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진짜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의미입니다. 상업성을 가지고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탄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에서, 식당에서, 또 어느 곳에 성탄 장식을 해놓은 것과 예배당 건물에 장식을 해놓은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은요, 겉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속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성탄 장식인지 모르겠지만 이 장식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고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먼 길 찾아왔습니다.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 마곡간에 말구 위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뵙게 됩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삶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머리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삶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동방의 먼 곳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소중한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헌신의 완성입니다. 귀한 예물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왕에게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떡집에 생명의 떡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찾아와서 성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은 더 이상 작은 시골 촌동네가 아니라 전 인류의 믿음의 고향이 된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동방 박사들과 같이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여 성탄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베들레헴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베들레헴 같지만 우리는 더 이상 작지 않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크다고 인정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땅에는 싸움과 분쟁이 그치지 않았고 기아와 질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강생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신 것으로 믿사오니 사랑과 평화가 구축되는 세상을 위하여 힘과 열정을 쌓게 하시고 미움과 갈등이 없는 세상을 위하여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아직도 세상에는 주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신 목적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주님이 오신 목적을 바로 깨닫고 주님 탄생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주님 탄생의 본질을 배워서 겸손하게 하시고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싸움이 있는 곳에는 평화를,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오해가 있는 곳에는 이해를, 절망이 있는 곳에는 소망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평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